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루어지고 싶은 여러분의 신년 소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해를 거듭할수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하다고, 다 똑같은 걸, 연말 되면 다 똑같은 걸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나? 라고 말하기엔 아직 제 나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한 거 없을지라도 작년보다 나은 올해이기를, 그리고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이기를, 이런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년 소원,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보던 어린이 잡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이 잡지 제목이 새벗이에요. 새벗.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성서원 출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서교재 간행사라는 출판사에서 매월 발행한 잡지인데요. 매년 1월이 되면 어린이들의 신년 소원을 2장짜리 그 통으로 된 큰 그림 만화로 해서 보여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년 소원들이 각 그림으로서 표현이 됐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엔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만에 하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과연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 잡지에서는, 그 새벗이라는 잡지에서는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죽고 공산당이 망해야지 통일이 된다라고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점잖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뭐 멸공통일, 뭐 반공정신, 뭐 이런 걸로 말이죠. 한편으로 90년대 초반, 아마 1990년, 199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참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급 대표단하고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회담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화해 무드가 한때 조성이 됐었는데, 또 그 결과로서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또 세계 탁구 대회 단일팀으로 나서기도 했죠. 그 중에 세계 탁구 대회는 우승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또 그걸 잘 반영해 가지고 평화 통일합시다, 북한 고위급 인사 화이팅, 네, 이렇게 신년 만화가 나가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야, 잘하면 통일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2018년 지금 생각해 보면은 통일은 고사하고 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록 평화 통일을 오래전부터 논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그 일상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유무형의 무기를 각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도 과연 지나친 말일까요? 각자 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남이 도와준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각자 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영원한 대적도 없지만 영원한 친구도 없다. 야, 세상 살이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한자성으로 각자 도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 또 불평한 것은
자기네들에게 매일 살아갈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현실 사회에서의 주인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어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나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그런데 그 2013년도인가 4년도인가 방영이 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회사 안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가 과연 틀린 말이 아니란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3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이 구절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무기를 농기구로 용도 변경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겨누다가, 그렇게 서로 겨누다가 그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공존하거나 같은 편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생업을 엄연히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 생업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남을 제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 무기를 내려놓는 게 가능할까요? 그 무기를 대체해서 남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상생할 수 있는 농기구로 용도 변경을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그저 단지 옛날 옛적에 또는 동화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무려 성경 구절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무려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편히 옛날 얘기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면은 그 성취한 결과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중대한 관점의 변화, 상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본문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성경 구절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인류사에서 전쟁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없었던 기간이 다 합쳐서 50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당장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력 행사이다 보니까 자신의 무력을 상대방 앞에서 결코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결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컸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간격이 크고 그러면 굳이 대화를 나눌 심리적인 여지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굳이 힘을 써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여지가 그만큼 없어져요. 공식적으로 공존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차이가 커지면은 그만큼 한쪽의 의지와 생각이 다른 쪽에 강제로 관철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시해주는 남다른 길을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그 문화가, 관점이, 생각이 이질적이어서 결코 조화되거나 하나 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경쟁, 대립, 전쟁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공동체가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낯설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걸까요?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무형의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던 자기 장벽을 기꺼이 넘어선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생겨난 가장 거대한 장벽,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친히 허무신 분이 사람의 대표이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가장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이 기반이 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인종, 성별, 계급, 출신, 직업,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장벽은 더 이상 지켜져야 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장벽들이 잘 보여요. 인종, 성별, 계급, 지역, 출신, 기타 등등 잘 보입니다. 저희들도 잘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이런 장벽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성은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더 큰 단위로 치면 전쟁하고 이런 모든 구분들이 치워져 버린 것이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을 대신 채우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가지고 불가능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각 사람들입니다. 그 각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자리에서는 경쟁하고 이기기 위한 칼과 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이전에 쓰이던 것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에는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굳건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최초 독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말씀의 최초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오래전 남북으로 분열되고 계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2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미가가 활동하였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선한 왕이었던 요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미가의 활동 시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거대한 이방 대적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 전체 패권을 역사상 최초로 장악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가증스러운 주변 이방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에돔, 기타 등등. 그 나라들 중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도 있었고 약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였지 이스라엘과 뭔가를 진심으로 함께할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나라이다 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생존 그 자체의 위기를 겪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근거에서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싫어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걸 예언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크고 작은 이방 나라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놈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백성된 우리들을 잔혹하게 괴롭히는 놈들입니다. 후손들이라도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진정한 평화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정말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중 히스기야 왕의 시대, 바로 그 대제국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을 침입했어요. 모든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단 하나 남은 도성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부하 장군을 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면서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나마 가능한 평화의 공식일 수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당시 구약 시대에 대한 해석 중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성군이라 해석하는 그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므낫세는 성군이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 아수르가 유다를 다스리는 종주국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 폐허가 된 나라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랍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 가운데에 그나마 가능한 평화의 공식이에요. 이거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평화의 길을,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일까? 라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단지 국제정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역시 그렇게 세상이 주는 질서에 생각 이상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평화의 길이 일단 당장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일까? 라고요. 앞서 교회가 오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영향력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력을 갖고 있어요. 금권은 뭡니까 이거? 재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근원적인 질문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습 그대로 계시고 역사한다는 게 사실일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미가서의 시대,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를 수십 년간 겪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정말 괜찮을까? 거대한 권세자에게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도 평안이 있을까요? 또 그때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를 파괴해버린 하나님 모르는 저 원수놈들의 후손과 그리고 떠돌이 개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 후손들이 회심해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항상 무거운 오늘이란 시간과 보이지 않는 내일이란 시간을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질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나마도 성경의 각종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옛날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생각이며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게는 경쟁이 일상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오늘의 세상, 그래서 내 나름의 무기가 없이는 내일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크게는 항상 위기인 것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논리로서 굳건하게 살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으며 오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고정적인 표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또 올해 표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며 나타내시는 비유를 좀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사랑과 평안을 받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사랑의 논리로서는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는 칼과 창을 내려놓을 여지가 조금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으로써 칼과 창을 쳐서 함께 먹고 사는 보습과 낫을 기꺼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실현시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였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소망으로서 작용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